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온 천하 만민 가운데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부르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해러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2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김종덕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휩쓸려 살아가면서 재물에 흔들려서 구속의 은혜보다는
물질의 풍성함에 더 마음을 쓰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시며 영적 각성과 부흥을 다시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국가의 안보 문제와 점점 힘들어가는 경제 문제와 흐트러지는 청소년의 문제 등의 많은 문제들을 위해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사이오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과 용기를 주셔서 나라를 위하여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안심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제목으로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비전으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적 리더십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성가대에서 성신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증인이 되리면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의사 출신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글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의 신앙을 돕기 위해 신약 성경의 전체의 약 25%에 해당되는 분량의 글을 썼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가 뒤에 보면은 423페이지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면은 107페이지가 됩니다. 4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누가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열정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4절부터 11절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같이 모이셨을 때입니다. 아마 사도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다수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으면 그들도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사도들의 곁을 떠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 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인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사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이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때 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생각지도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그것도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을 돕는 보혜사 역할을 하셨습니다. 보혜사는 그 의미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떠나실 때가 되었지만은 아버지께 구하여 자기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는 사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 때 사도들에게 다시 한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은 사도들의 곁을 떠나서 승천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들은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 회개를 결심하게 하는 요한의 물세례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세례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에 이 세례를 받을 때는 물속에 온몸을 잠기게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온몸이 푹 잠겨지는 것처럼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를 받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인생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곧 떠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평범한 자연인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난 그 능력은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때에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우리가 범죄하거나 성령을 구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한순간에 우리에게서 나타난 모든 능력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같은 사람 삼손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할 때의 그 차이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평범해 보이지만은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은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사탄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 대단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은 다른 이름으로 주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제자들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앞으로 계속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하려면 사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성령께서 임하실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서는 늘 율법이 선포되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이 성전이 어디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당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뭘 그렇게 장소에 국한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TV를 보면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저는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TV 예배는 산당 예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작정하신 바로 그곳을 이야기를 하셨고, 구약 성경은 결국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중앙 성소를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끊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산당 예배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곳에, 경치 좋은 곳에, 산 위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예배 드리면 그것도 거룩하고 좋은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의 사람의 완악한 마음들은 그곳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곳에서 난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TV를 틀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 금방 유행가가 나오고 그곳에 오락 프로그램이 나오고 온갖 것들이 거기 다 발생하니까 산당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중앙성소를 중심한 예배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했고, 그리고 산당을 획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대의 사람들이 평가할 때 왕들은 항상 산당을 폐하지 아니하고 산당을 없애지 아니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리에 있을 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신뢰하고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다리다가 내가 생각한 바로 그 시간 안에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지치게 되고, 지치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그 믿음까지도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실 것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부활하신 지 40일쯤 되는 때였는데, 장소는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이 한 750m 정도 돼요. 감람산은 해발이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감람산에 사람들이 자주 올라가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감람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기도는 시내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감람산 너머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렇게 되어 그 능성이 따라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사도들만이 아니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아마 또 그날 모인 사람들은 다른 날과는 달리 아주 비감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은 아직까지도 주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강대한 그 당시 그들을 압제하던 로마 제국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이 아니냐고 주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사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봉기한 인물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 수십 년 사이에 나중에 이때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이후에 약 3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 한 6, 70년 사이에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수십 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도 사실 예수님이 그런 인물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본 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는 정규군이 25개 군단이 있었는데 1개 군단은 6천 명. 그렇게 보면은 정규군은 한 15만 명이고 그들을 도와주는 보조병을 합하면은 아프리카 쪽에 또 지금으로 말하면은 프랑스나 저 독일 쪽에, 왜냐하면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계속 살기 좋은 곳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침략을 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위쪽 사람들을 막는다고 거기 방어하는 이들과, 그리고 동쪽으로 말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쭉 밑으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이라크나 뭐 저 이란이나 이런 쪽에 예전에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던 것, 그 당시는 파르티아 왕국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계속 침공해 들어오니까 여기 또 방어선이 있었어요. 그 방어선을 막는 책임을 맡은 군단이 6개 군단이 안디옥 부근에, 시리아 안디옥 있죠? 그쪽에 본진이 거기가 있었는데 보조병까지 합하면은 정규군하고 이러면 그건 한 7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곳에 봉기가 일어나도 조직 제대로 안 된 곳에 일어나면 로마군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한 30여 년 지나서 주 66년도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을 거기서 내려온 로마 군단이 완전히 포위해서 4년 동안 고사작전을 벌이고 해서 그 당시에 6월절 지키러 왔다 120만 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 생각에는 아무리 로마 군대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은 작은 떡덩이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분이라면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분이라면은,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면은 능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감람산에 모여 있는 이때가 봉기의 시점이 아니냐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이 세례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천명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로마군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복의 때와 시기가 아니고 그 때와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와 시기를 준비해야 할 방법을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들은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와 시기를 예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참 미약하기 짝이 없고 너무 힘이 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것만 걱정하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일과 세상 일이 같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이 나타나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 있는 삶이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이 시몬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음성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나흘 만에, 거리가 이제 그 정도 되니까요. 나흘 만에 베드로가 왔는데 고넬료가 말하기를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단 말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왜요? 베드로가 전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는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자 불신자들, 사실은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탈리아대 사람인데 그가 이 유대교에 관심이 많고 율법에 관심이 많았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불신자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의가 들겠습니까? 그 까닭은 문제가 많아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어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어 있어요. 뭔가 좀 잘 되면은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좀 안 되면은 완전히 그냥 우리가 주눅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결같고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좀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은사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한테는 믿음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별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노선에 있다면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도 잘 지어놓고 지금 우리가 입당한 지도 벌써 1년하고도 한 3개월쯤 됐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과 좀 허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내게 무슨 근심거리가 있지?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제대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 문제가 있구나. 내 자신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성령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무슨 환경을 자꾸 보고 형편을 보고 자꾸 이치를 따지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러니 저러니, 그건 물론 해볼 수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면은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뭔가 근심이 있다는 것은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속에 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이미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우리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신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근심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오늘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강력한 역사가 처음 믿을 때나 수십 년 믿을 때나 한결같이 우리 주님은 여전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여서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령님을 잊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그렇지, 나 혼자가 아니야, 성령께서 계시지, 내 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내 작은 소리도 듣고 계시는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특히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께서 바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은 뭡니까? 관계 속에서 이 인격이란 것은 서로 간에 아주 긴밀한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 인격을 가진 이들은 내가 싫어하는 상대방에서도 거리를 둡니다. 내가 좋아하면 상대방에서도 마음을 활짝 열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시지만, 가까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늘 친밀하게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성령님께 관심이 없고 내 마음을 들으면 이 닫고 있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서 주님, 제가 죄송해요. 보혜사 성령님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여러분 그걸 고백하고 주님과 속삭이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면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걱정을 대신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왕자에 여러분 자신이 앉아 계신다면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이 내려오고 그 자리에 앉아주셔서 주인 되시기를, 성령님 저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한 대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자신들을 맡겨드린다면 그날부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자신이 왕의 자리에 가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근심, 걱정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을 압니다. 이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에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명절 연휴로 마음이 바쁜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놀랍고도 크신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 각종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이 예물에 담겨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지만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더 굳게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는 하늘 창을 여시사 그 믿음대로 필요한 것들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수인 집사님, 남편 김종대 성도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오경자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또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 앞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이 있어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하나님 성경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기쁘게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